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밭이 왜 있느냐? 씨를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씨 받는 일 외에는. 씨가 떨어지면 그 씨의 생명 본성대로 표현하는 것이 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곧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고 먼저 사탄이 우리 사람 속에 씨를 먼저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우리 인간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되어버렸어요. 죄란 것은 내가 지은 죄, 행동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먹은 이후에 그 존재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죄관을 안 믿는 이방인들, 다른 종교들이 가지는 죄관과 같은 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사람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악한 일을 행해도 죄예요. 왜? 사람이 이미 죄가 되고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묘지로 끌려가잖아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다른 길이. 왜 묘지로 가야 됩니까? 죽은 자를 묻어두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 사람 수단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묘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으로 마귀의 씨앗을 뿌렸을 때 마귀의 속성으로 죄와 사망, 내가 죄고 결과는 나의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창조의 목적에 이탈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 지으실 때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 가치가 없어져요.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모양이구나. 그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굉장한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내가 어느 날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야만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 받아 삼키며 먹으면 그것도 사탄의 속성이 되어버려요. 그게 죄와 사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고 기뻐요.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내 표현이에요. 내 핏줄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웃집 아이들이 더 잘생겼는데도 내가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몸에서 난 나의 표현된 내가 낳은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자기 몸밖에 모르고 자라난 처녀가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아버리면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아이 낳기 이전의 여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된 여자가 되어버려요. 어디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지 무서운 힘입니다. 예.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어릴 때뿐 아니에요. 다 컸는데도 그래요. 예. 다 컸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 90이 됐어. 뒤따라온 아들은 60이야.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래도 90된 아버지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60대 된 아들 보고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조심은 90대 된 아버지가 조심해야지. 근데 지금 60대 보고 조심해, 조심해. 물에 빠지더라도 자기가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본능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좋다. 왜 좋으냐?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내 모든 노력, 대가에 내 모든 유산, 재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의탁할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셔야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을 필요로 하셔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좋다, 보기 참 좋다 했는데 마이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야.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가 돼. 속에서 그 마귀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순간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나를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참 좋다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보고 좋다 안 해. 이미 마귀의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미 나는 내가 좋은 게 없어. 내가 누구냐? 그 생각을 합니다. 난 무엇이냐? 난 누구며 뭐하냐?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느냐? 답을 모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답이 없어요. 학교에 가서 아무리 학문을 연구해도 내가 누구냐? 이거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짝이 되어버린 이후부터 인간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다 했던 그 인간들이 자기를 보고는 내가 누구냐 뭐냐, 야, 죽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도 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만일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다면 그건 뭐가 속이 조금 문제가 된 사람입니다. 제정신 가지고 제양심 가지고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한번 죽고 싶다. 내가 나에게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답을 못하겠다. 내가 누구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오늘도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내가 뭘 위해 사느냐? 목표를 모르니까요. 목표를. 본능적으로 결혼하고 싶어. 결혼했더니 아이가 생겨. 본능적이야. 모성에 따라서 애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그러다가 난 흙으로 소모되어 가버리네. 그럼 나 일생이 뭐냐? 이거 왜 태어났냐,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스스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내 가치를, 이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해서.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다 우러러보고 인정해주면 그 다음은 인정해주면 뭐가 소망입니까? 뭐가 됩니까? 나를 인정해주다. 뭘 인정해줘? 잘생긴 거, 얼굴 잘생긴 거, 내 안에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 인정이 얼마나 갈 건데, 그 인정받는 대가가 뭐냐면 나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 대가가 뭐야? 내게 돌아온 대가가. 대가를 몰라요. 뭐가 대가인지 어떻게 돼. 이게 가짜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속인 거죠. 결국 속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가가. 그러다 난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게 사람인데, 그게 곧 죄. 태어나면 죄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인정을 해야 돼? 거기다가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받으면 살아요? 인정받으면 삽니까? 더 무거운 짐이 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인정했는데 내일은 더 잘 보여야지. 더 잘 보이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성경 말씀에 비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사탄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어떻게 헛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지어놓고 참 좋다 할 때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 못 하시네. 마귀가 나에게 씨를 뿌려놨는데. 그러니까 나도 나를 인정 못 해. 그러니까 죽고 싶지. 돈이 없을 뿐이네. 있어도 죽고 싶어. 사업이 안 될 때는 몰라. 사업이 잘 되는데도 어떤 때는 죽고 싶어.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게 이게 뭐야? 남 좀 도와줬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환영한다. 그 환영 받으면 뭐야? 뭘 받는 거야? 그래서 내 이 답답한 가치를 올리려고, 가치를 좀 높이 세우려고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얻으면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지구 땅덩을 다 가져도 헛수고입니다. 오히려 지구 땅덩을 다 가지면 많은 걸 가질수록 비통해요. 더 억울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있다가 난 간다 이것뿐이에요. 많이 가졌어. 왜? 이것들이 목표였어. 내가 이거 성공의 목표야. 이걸 위해서 많이 가져 얻어놨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내가 점점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더 애물단지들입니다. 예.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해놓으면 더 애물단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좋다 한 그 본인들이 왜 나는 죽고 싶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보니까 시편 여기 9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헛되이 창조하셨나이까? 그게 있어요 성경에. 처음에 난 그 성경 보고 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네. 하나님이여 왜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창조했습니까? 예. 이렇게 떨어진 입장에서의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해요. 있든 없든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육신의 요구 다 이루어진다 해도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도 안 되고 이거 내가 못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에게 자존감이 생깁니다. 가치를 그때 느껴요. 이거구나. 이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영생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과 어느 날 이 연관 속에 관계를 맺을 때만 인간의 가치를 느껴요. 참 존귀하구나. 정말 제일 귀중하구나. 이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항상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다 가졌다.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있을 때라도 허무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좀 생각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좀 생겼을 때, 지식이나 뭐가 생겼을 때 거기 도취돼서 야 이거 뿌리고나 난 인생 이걸 태어났다. 이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게 되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고 싶구나. 그리고 형편없는 것에다가 자기 일생을 바쳐버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세상 것이나 육신의 것들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떤 영광이라는 요소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영광, 이거 없는 겁니다. 왜 없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가난하게 그래도 공부를 시켰는데 학원 한 번 안 가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제일 좋은 직장 가졌는데 이게 영광이지. 그게 영광입니까 그게? 그게 영광입니까? 그게 사람으로서의 영광이라 하는 겁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인데 그런 걸 좀 가지면 이 영광이다. 그게 그런 것들이 영광이 됩니까? 사람에게는 없어요, 영광이. 이 지구상에도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될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내게와 전달될 때 그때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내 죄사함 받았구나. 이게 믿어질 순간 여러분의 느낌, 감정 안에 환호, 나오는 기쁨, 평강이 오는 환호, 그 영광이에요. 그게 인간들이 처음으로 맛보는 영광이에요. 그건 어디 이 세상에서 없던 거예요. 내가 별짓 다 해도 재벌이 됐다 해도 그런 영광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게 연결될 때에 영광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우주를 맡기셨어요. 주시면서 번영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위임한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난 이걸 너에게 위임한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서에는 이거를 하나님인 사람을 의지한다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한다. 위임하니까. 그래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의지한다. 위임한다는 이 원문이 하나님이 널 이걸 맡긴다. 내가 널 믿고 위임한다. 이거 해라. 위임한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임이에요. 사람 편에서 그거 받을 때는 헌신이라는 얘기 되어버립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은 위임한다는 뜻인데 사람 편에 그걸 받을 때는 헌신한다. 인간에게는 아멘, 영광입니다. 헌신합니다. 그걸 위해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큰 축복, 위임, 하나님의 위임하셨다. 내가 창조한 온 우주 전체,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스리라. 정복해라. 내가 위임한다, 너에게.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런데 이게 위임한 이 헌신이 없어졌어. 하나님의 생명이 끝나버렸어. 마귀가 와서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괴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게 나 확실히 괴물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게 정말 마귀가 이 속에 들어앉아 있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추잡한 생각을 하지? 왜 이런 더러운 죄가 자꾸 나오지? 내가 내 양심으로 나를 보더라도 참 이거 어떻게 창조하셨다. 인간이 어떻게 이러냐. 이런 걸 안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으로 지은 인간에게 위임, 온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위임을 주셨는데 이 위임 받은 대로 헌신이 안 된다. 이걸 행동을 못한다고 할 때 만물이 탄식하게 됩니다. 중보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돈이 이상한 데를 써요.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그럼 선한 일에 써요. 사람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해져 버려서 법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상해졌어. 이건 안에 본질은 죄며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 이거를? 뭘로 다 파괴시키죠? 전부 파괴시켜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등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망쳐놨으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위임자를 통해서 온 우주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귀중한 역할인데 이 역할을 못함으로 만물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무슨 소리인가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소가 도사장에 끌려갑니다. 말도 못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들어가요. 알아요. 내가 죽는 줄. 고향에 부모님들이 개를 키우는데요. 이 개를 키우는데 개 잡는 사람이 추럭을 가져와서 온 동네 개를 다 사가지고 가요. 여기 미국이니까 하면 안 될 얘기지만 그 가져가서 여름철에 보신탕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 개를 다 가져가는데 지금도 세상 떠난 지금도 모친이 그 얘기를 해요. 개를 넘겼을 때 떠오는 그 개가 떨면서 그 추럭 철창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개가 뒤돌아보면서 할머니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요. 짐승이지만 너는 나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나는 지금 너를 배신해야 되겠다. 그 개가 쳐다보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뉘우침을 주게 만들어요. 넌 배신자다. 나는 한 번 주인을 배신할 일이 없는데 나 이제 배신하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선해요, 눈에. 제가 그 개를 갈 때마다 기호했으니까. 도사장에 끌려가면서 소가 눈물을 흘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중보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았어. 지금 이 식물들이 탄식을 해요. 이게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이파리를 좋아하는 어떤 벌레들이 붙으면요, 나무 뿌리에서 비상이 걸린대요. 비상이 걸려서 즉각 뿌리에서부터 이상한 맛을 내요. 그러면 그 곤충들이 그걸 잡아 이 이파리를 찔러 먹다가 그 맛 때문에 달아나 버린 거예요. 나무도 자기를 보호를 해요. 이렇게 생리적으로. 여러분 신경철한 거 보셨죠? 건들면 막 움틀움틀거리는 식물인데 사람이 건들기만 하면 막 움직여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개를, 돼지를 무슨 이런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기 때문에 하도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알아들어요. 대화를 나눠요 또. 그거 보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참 귀중한 것들이 동식물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맡겨준 중보자, 너 인간들, 너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사탄 말 듣고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온 우주를 만들었냐? 이 동식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 보고 너는 쓰레기들이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쓰레기들이야. 이것들은 전부 다 열매를 맺혀요. 봄 되면 이파리 피고 다 먹여요. 근데 너는 왜 이러냐? 쓰레기들이야. 로마서 8장에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서 23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도 탄식한다. 왜? 육신이 있어요. 저주받은 육신이. 이거 언제까지 탄식할 거냐? 주님 재림 때 신령한 구원의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모든 탄식은 끝나요. 온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 얻은 자녀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 깊은 내면에 부끄러움, 두려움 이게 생겨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의 표현입니다. 죄가 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움은 사망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며칠 동안 우리 집에 꼬마가 와 있는데 이게 이제 7개월 됐으니까 겨우 구물구물 다녀요.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빨가벗고 있는데 왜 귀여운가? 사람들이 어른들이 애만 보면 귀여워해요. 콧물도 흘리고 빨가벗고 있는데도 귀엽다. 왜 그래요? 우리 집 애뿐이 아니네. 아이들은 다 그래. 새끼들은 모든 짐승 새끼들도 귀여워요. 사랑이 가요. 도와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놓고 내가 참 좋다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크면 안 되지. 양심이 발달되고 죄를 알기 시작하면 이미 틀렸지만 지금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는 어른들이라고 무슨 천국을 노네? 너희들이 뭐를 가지고 논하면 뭘 할 거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왔어. 나와 제일 통하는 동지가 지금 이 아이들이야.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는 벌써 이미 어른이 됐어 다.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벗어도 모르고 연약 중에 연약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려면 이 연약 중에 연약한 곳으로 가셔야 돼.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게 우리 사람 속에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도 대화할 때도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뭔가 덮으려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는 속죄되고, 죄 속죄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뭘 보시고 여러분과 나를 죄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의 행동 보고, 행위 보고? 아니에요. 갈보리에 피 흘리고 있는 독생자 아들 보고 너희는 죄 없다. 너희들 모든 죄가 저 십자가에 다 통과했다. 그걸 선언하는 게 성경입니다. 죽음으로 죄를 없애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와도 두렵질 않아. 그런데 이게 오기 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도 죽음에 두려워, 젊어도 죽음에 두려움이야. 그게 평생 우리가 매여있는 종로로 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폐암 걸려서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더해서 확실하게 예수 생명을 영접을 했어요. 참 성화의 경지에 들어가서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폐암이 온 겁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근데 겨우 가까운 몇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분을 데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돈을 갖다 냈다고 가자고. 병원까지 갔다가 아야, 난 치료 안 받겠다. 나와버렸습니다. 나 이거 고쳐도 또 죽을 거 아니냐. 죽음이라는 게 내게 의미가 없지 않냐, 나는. 내가 영생했어, 이제. 죽음이라는 게 내게 의미가 없다. 또 이게 병 고쳐달라,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다, 나에게는. 그 기도해 또 오를 거 아니냐, 그런 병은. 병원에서 취소를 해버리고 나왔는데 자기가 늘 교회 가서 섬기는 자리, 늘 자기가 앉는 자리, 거기서 늘 기도하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차를 붙들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연교할 때 이 자리, 그걸 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는데 왜 흘렸냐? 아이고 나는 이제 떠나가는구나 하고 섭섭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기쁘더래요. 이야, 이제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구나. 영원한 내 집으로.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가, 이거를. 근데 이건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는 육신의 사람들은 상상 못 하잖아요. 비통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난 죽네, 그러고 울고 앉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은 진실로가 아니에요. 진실로 너무 감격해. 너무 감격해. 영원한 내 본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내가 여기서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그 마음으로 기념조로 이걸 보고 더듬어 가는데 그냥 감격의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오든지 무서운 병이 오든지 하나님은 아세요, 이거를. 그 병 보고 염려하고 병 보고 내 수준이 거기에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면 올수록 주님을 더 봐야지. 왜? 저분이 해결했으니까. 이사야 선지 말대로 내가 찔리면 너희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하면 너희 죄악을 인하며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오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게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다. 여러분과 내가 돼서 해놓은 일이에요. 이걸 믿을 생각을 안 해. 이건 현실만 보고 환경 보고 두려워만 하지. 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다. 기도 제목은 이럴수록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확실하게 주님 한번 내게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생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환경 보지 마세요. 내 육신에 따라서 내 육신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내가 노력하고 그 음식 철회해서 이거 버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건. 그래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게 해결되어 버리지. 빛이 와야 해결되지. 빛도 안 오는데 내 혼자 노력으로 철학 음식을 하겠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신앙 노선이 잘못된 거예요. 예.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 내용입니다. 현실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는 것. 저분이 오면 약속이 끝났으니까 다 성경에. 저절로 믿어질 거 아닙니까? 주님 오면 네가 저쪽에 와서 네가 나음을 여얻도다. 그럼 모든 구절이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성경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구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한 번 오시면 누리는 대상입니다. 누리는 구절들입니다. 이 성경이. 아까 말한 그분 정말 솔직하게 너무 감격스럽더래요. 이제 주님 만날 생각한다. 이제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곳 떠나는구나. 이제야 이 밤낮 병에 얻어맞고 하는 이 육신, 이제 이 헌옷을 벗는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울고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의사 말대로 3개월 안 죽어 또.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위해 기도 안 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만 주의 뜻을 이루소서 했는데 진짜 이건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해결됐어 다. 해결되고 그게 해결되든 안 되든 나의 기도 대상은 아니다. 오직 나의 기도 대상은 예수뿐이다. 주님이 내 가정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주님이 알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 안 들어주신 걸 감사해요. 많은 기도 안 들어주신 거. 쓸데없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원 그것만. 근데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잘 돼, 더 잘 돼. 기도 안 했는데도. 어떤 기도 많이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사잖아. 다 성공하고. 그럼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참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거는 육신의 망에 묘지로 가는 육신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내 안에 영접해 내가 저분을 닮아 하나 되는 이 연합되는 이것 위해서 내가 지구상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앞서간 신앙인들처럼 이런 실제적인 성경,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성경관 아닌 정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해 성경을 보는 이런 입장에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여러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예. 오직 믿음뿐이며 그분을 앙모하는 간절함 그것뿐입니다.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병이 오든 가난에 배고픔을 어떻게 좋습니다. 나 이건 이미 육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 요 기회에 주의 생명으로 더 큰 시련이 왔는데 이거 기회에 더 진한 기도, 더 간절한 기도 주님 내게 우리 가정에 주가 되시옵소서. 그걸 소망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날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내일 죽어가는 줄 알면서 마지막 감격의 눈물 흘리는 이미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어 다. 그건 육이야. 그건 언젠가 벗어야 될 육이니까 그게 뭐 어렵다고 낙담될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 없다. 아무리 영광을 못 느낀다. 세상은 다 가져도 영광 못 느낀다. 그 다음에 뿐만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산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헛된 것들에 종된다. 물질의 노예, 세상 어떤 것들의 노예, 주인이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종노릇합니다. 이것들이 다 나를 위해 있는 건데 그 위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전부 내가 까골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섬기고 있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종노릇 하다 결국 뭐냐?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떠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 돼요. 세상 건설자. 이게 우리 인생들 가는 길이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이 이제부터란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 이전에는 예수를 봐도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삶이 우리 안에 더 확신되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전도 안 했는데 내 사는 모습 보고 예수가 살아있구나. 우리 교인들 모습 보고 예수가 살아있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 없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안 해도 내 됨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함 같이 나도 어떠하게 된 됨됨이 되면 저절로 빛이 돼요. 저절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실제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꾀임으로 사탄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인생대의 이런 비참한 모습에 죄요 마지막에는 사망인 이것뿐인 속에 온 인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것들 가지고 인격을 세우려고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예수 십자가 안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영광, 가치, 참으로 높게 평가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과의 영광 속에 교제하며 이 예수를 증거하며 이 예수를 높이며 주님의 소원과 뜻을 펼쳐내는 나의 일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 우리 개개인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영생을 펼쳐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고통,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운 역경, 환경 속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며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